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51쪽입니다. 351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옵시고 우리로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추측하건대 아마 힘 있는 사람이에요. 종을 두고 자기네 집을 그 골로새 지역의 교회로 내놓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은 처음 바울을 만난 것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가 뒤집어집니다. 그 안에는 아데미 여신상 큰 신전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이 신 앞에 우상 앞에 복달라고 모이는 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해져서 은 5만이나 되는 무당들이 점치는 책을 불태웠어요. 그래서 그 우상이 완전히 망하고 에베소가 중요한 교회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와가지고 충격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이 자기네 지역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에 중요한 멤버가 있는데 그 부인 아키뽀라고 하는 부인도 있고, 그 부인 이름이 아비아라는 부인도 있고, 그 지역에 눈바라는 여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면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일꾼이 되지만 오네시모,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종으로 있던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신복이 돼서 중요한 편지를 다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집이라는 곳은 로마 시대 부잣집이고 종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 사람의 있는 집에 있는 종 하나가 돈을 갖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뭔 또 잘못을 했는지 감옥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어쩌다 그 먼 로마까지 가가지고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거든요. 지금의 터키의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먼 지역인데 거기서 로마까지는 꽤 멀어요. 근데 이 돈 갖고 도망간 종 오네시모,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오네시모가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갇혀도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갇히냐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어갖고 이 사람이 전에는 범죄자요, 도망자요, 종이 이런 사람이
완전히 사도 바울이 넌 내 신복이다. 그 정도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자기 마음대로 이 빌레몬은 그냥 사도 바울이라면 쩔쩔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받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면 그냥 하나님 다음 가는 어마어마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빚진 거라고 생각하면 말도 못하는 거죠. 자기 우상에서 건지고 지옥과 저주에서 완전 해방되고 교회 일꾼이 된 사람은 빌레몬인데,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하면 뭐 하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가 바뀌었으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절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높은 권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않고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빌레몬아,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너한테 막 명령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어. 억지로 시킬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억지로 하거나 내 명령 때문에 하는 걸 원치 않고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길 원한다. 그래서 그를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고 그러지 마라. 죄인이라고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 오네시모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보고 그를 나를 위해 섬기도록 네 허락을, 기꺼운 마음으로 허락한 네 마음을 내가 받길 원한다. 그런데 바라기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네가 더 할 줄 내가 믿는다. 그 뒤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너한테 요구한 것보다 네가 훨씬 더 잘할 줄 안다. 이 편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빌레몬의 편지를 우리가 받으면 답장을 해야 돼요. 답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에 지금 이제 어떤 이 빌레몬의 편지가 혹시 지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썼을까?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답장을 어떻게 썼을까? 이제 그게 재밌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인간관계. 내가 저 사람을 아주 나쁘게 보고 죄인으로 보고 종으로 보고 무시하고 그러던 사람을 어느 날 내가 형제로 받아들여야 돼. 아니, 사도 바울의 신복으로 받아야 돼. 영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옆에다 두고 쓰는 비서 같은 사람이니까 어쩌면 빌레몬은 영적으로 볼 때 자기보다 지금 오네시모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이든지 우리 이 사회생활 속에서 수많은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공손한 사람이 어느 날 가보니까 뭐 눈을 뒤집어 까고 막 반말을 하고 환장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 존댓말하다가 어느 날 반말하면 그냥 뒤집어집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사회 속에 인간관계 속에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말 한마디에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예수 믿은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율법적인 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네 신앙 수준이 뭐야? 그걸 알려면요, 인간관계 보면 예? 그렇게 교회에선 겸손했다가 직장만 가면 그냥 무시되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 보면 북한하고 다를 게 뭘까? 천주교와 다를 게 뭘까? 아니, 아예 극단적으로 이단 종파하고 일반 기성교회가 다를 게 뭘까? 어쩌면요, 유대인들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현실에 우리 교회가 더 율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룩함, 경건함, 열심, 그런 모든 것이 종교일 뿐이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관계, 근본적인 관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볼 건가? 그 오네시모에 대한 이 바울의 요구를 내가 어떻게 답장으로 보낼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요, 어떻게 기다리고 있냐면요, 내가 지금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길 원한다. 그 뒤에 보시면 사도 바울 그런 얘기를 해요. 20절에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지금 바울은요, 오네시모 그 답장을 오매불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네 답장을 보고 내가 좀 기뻐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편지 쓰실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편지 쓰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걱정하게 하는 편지 쓰실래요? 이 편지를 지금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가 근본적으로 내 진짜 복음적인 인간관계일까?
아니면 난 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적인 인간관계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적인 인간관계가 뭐냐면요, 계급 차별이에요. 차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특히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계급 사회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양반 상름의 계급 사회가 있어가지고요, 그 당시 상름이 양반을 업신여기면 죽입니다. 왜? 계급이 무너지는데, 사회가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계급이 있는데, 이 로마는요, 특히 주인과 종의 계급, 로마인과 로마인 아닌 계급,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고요. 여러분, 특히 이 종은요, 로마의 그 약 30%인가 종이었대요. 그러니까 종이 엄청 많은데, 종을 잘못 건드려, 잘못 종의 어떤 종 때문에 이 그 로마인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심지어 주인이 종을 죽여도요,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을 갖다 데려다가 말 안 듣다고 그냥 어떻게 때리다 죽였다. 그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의 위치는 사람이 아니죠. 짐승처럼. 하나의 주인의 소유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이었던 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제 종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계급 사회가 지금 무너지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가정도 그렇고요. 아버지가 어디 아버지 앞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 그러면서 패는 아버지도 있거든요. 직장 상사가 그 갑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명령이라고 그러죠. 8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지금 디모데 차이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명령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명령할 자리 있으면요, 명령하죠. 큰 소리 빵빵 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로마 시대 로마가 기독교를 왜 핍박을 했냐면요,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 여자가 똑같아? 어떻게 종과 주인이 똑같아? 어떻게 이방인과 로마인이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고,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고,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 여러분, 누구보다 좀 나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저 인간보다 내가 나아. 낫긴 뭐가 나요? 뭐 자랑하실래?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차별감이 있다니까, 우월감이 있다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이게 차별이 있다는 거죠. 자기 권위를 가지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 무익하다 그러죠. 무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외모로 본다. 외모로. 키가 작고 뭐 키가 크고 뭐, 예? 실력이 있고 실력이 없고, 학벌이 있고 학벌이 없고, 뭐. 얼마나 차별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조건, 자격, 능력 그거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더 나쁜 게 뭐냐면 외모 딱 보고서는 아유 재수없게 생겼다. 예? 인상 참 그렇겠다. 여러분, 인상 나쁜 사람들이 마음은 더 착해요. 내가 보니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인상 험악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장애자, 세리, 죄인, 이방인, 여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부정하다. 그래서 교회 오지 마. 그 성전에 못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은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 장애자들, 죄인을 쫓아다녀. 왜 쫓아다니지 아세요? 여러분이 혹시 사람 사는 걸 느끼시려면요, 압구정이나 이런 부자들 사는 데 가봐야 사람 사는 거 못 느낍니다. 저 혼자쯤 가가지고, 예? 몇 사람 할머니들 모여 앉은 데서 혹시 물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물 한 그릇이 아니라 떡도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히려 갈급한 자들이 갔다고요. 갈급한 자.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찾아갔다고요. 그 부자들, 대단한 사람, 의로운 사람,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내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저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가서 내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랬다니까. 당장에. 그 사람들이 가서 내가 메시아로 왔다 그랬더니 문둥병자가 뛰어오고 소경 바디메오가 달려와서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사람은 안 부릅니다. 대단한 사람 안 부르셨어요. 하나님 오히려 일부러 약한 사람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부러 약한 자를 택하셨대. 왜 그런지 아세요? 강한 자, 대단한 사람, 있는 사람들은요 지자랑해요. 교회 일 시켜놨더니 아니 그냥 지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은 못하는 내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만 약한 사람은요 겸손히 하나님, 내가 내 힘이 뭐가 있다고 나를 불러 쓰시니까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을 써야지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지가 영광 받는데 하나님이 손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불러도요 꼭 300명 부른다. 기도원에 300명.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3만 2천 명이 왔는데 다 돌려보내고선 300명이 뭡니까? 3만 2천 명 다 나가 싸워도 지금 20만 명을 이깁니까? 못 이기는데 300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많으면 니들이 싸워 이겨서 니네 힘으로 이겼다 할까? 야 30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을 들어서도 내가 한 사람이 없어 1000살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보는 거예요. 전에는 저가 무익한 자로 네가 여길지 몰랐지만 저런 도둑놈, 나쁜 놈, 약한 놈, 종주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유익한 자다. 여러분 사람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요 사람 보고서 저주하고 아유 저 인간 저 집안 무슨 문제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16절에 보니까 14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다만 내게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 원치 않으니 이는 내가 너의 선한 일이 뭐에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유로함이라. 억지같이 되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벌벌벌 누가 한마디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벌벌 그러길 원한다니까. 그건 나쁜 심보죠. 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음주운전 잡히면요 다 그런데 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한둘이 아니라 아주 꼴보기 싫대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몽댕이 하나 그냥 쩔쩔쩔쩔 매우 악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권력 주면요 피 보는 사람이 많아요.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세상은요 복음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 세계 뉴스를 저희가 다 세계 지금 말도 못 하거든요. 지금 저 아프리카에 이번에 또 니제르를 하는데 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혼란스러워요. 이란에 가니까 또 여자들 시잡 안 섰다고 그냥 있는 대로 막 죽이고 데모하는 사람 끌어다가 또 죽여서 큰 크레인에 매다. 엉망진창입니다 세상. 그런가 하면 저 방글라데시 밑에 아힝족인가 무슨 그 이슬람족이 또 미얀마 군인들이 다 죽입니다. 20몇만 명이 다 죽여요. 파키스탄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 초중고를 우리나라에서 맞춰가지고 이제 여권 연장이었는데 파키스탄 간 형제들이 있어요. 남자 하나하고 그 자매 셋인가 한 형제 못 살겠대요.
너무 차별이 심해. 너무 한국서 살다가 보니까 못 견디겠다. 한국 오고 싶은데 무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종교 차별, 정치 차별, 무슨 차별. 그냥 죽인다니까요. 끔찍해요, 끔찍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이 친구들이 지금 한국 오려고 그냥 목을 메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하더라고요. 한국. 이 복음이 들어가야 살아요. 우리나라 지금 2조 시대가 여러분 지금까지 2조 시대가 있고 2조 양반 상놈이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나왔겠어요? 여자들 오지도 못하게. 복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억지로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해 맞을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억지로 해요. 억지로. 네? 양반이 시키니까 억지로 상놈이 하는 거고 주인 시키니까 종이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선생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고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종 맞을까 봐 또 해야 되고 잔토들께서 억지로 해야 되고.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하지 못해. 지금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요 벌 받을까봐 11조하고 벌 받을까봐 주일 지키고 벌 받을까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서 하나님 벼락치면 어떡해. 혹시 내가 우리 애가 교통사고로 다치면 어떡하나. 교회 내가 열심히 안 나가면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나. 억지로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종교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길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집에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관계가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해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일시킬 때요 기분 좋게 일시키는 방법이 있다고요. 예? 그걸 벌을 받는 무섭게 겁을 줘서 율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감동을 해야 돼. 감동. 그럼 감동을 하면요 여러분 겁을 주고서 휴지 주소. 그러면 무서워서 그 휴지 주소요. 근데 뒤통수로 대고 욕을 한다고 학생들이. 근데요 교장 선생님이 그걸 휴지를 주스면서 본인이 주스면서 옆에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 같이 주술래? 그럼 교장 선생님 같이 주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즐거워서 같이 하죠. 이 관계가요 세상의 인간관계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사회에서 이 율법적인 인간관계 이 우월감 열등감 거기서 나오는 상처들 이런 것 때문에 지구가 지금 복잡하죠. 지구가 앓고 있죠. 공해 때문에 탄소 배출 때문에 앓고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고통받고 있죠. 왜? 율법의 오염 때문에. 교회가요 다 오염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요 이 사회가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어떻게 편지 써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인이었던 관계가 하나님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 바뀌었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를 관계를 심판자 앞에 매일 두드려 맞아야 될 죄인인 우리를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딱 있으면요 그 심판대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인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공의로우심 앞에 죄인인 우리가 부정한 우리가 심판을 하실 때 당신이 너 죄인이지 너는 벌을 받아야 되겠지 지옥에 빠져야 되겠지 형벌을 받아야 되겠지. 그럴 때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선악과 먹는 정령 죽으려. 여러분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가 아무 죄 없는데 죽었다.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뒤받쳐 죽게 됐다. 뭐 아무 애가 아무 지나가다 뭐가 떨어 죽었다.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자들 아니요 죄값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어야 돼요. 지금 죽나 나중 죽나 지옥 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요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성 두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요, 우리나라 엉망진창됩니다. 그 침 있는 놈이 돈 다 뺏어갑니다. 왜? 법으로 처벌 안 받으니까. 예? 우리나라가 법이 없어. 공의가 없어. 예? 그냥 지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 그러면요, 힘 있는 사람이 장땡이지. 막 뺏어가면 되고, 응? 막 죽여도 벌을 안 받으니까. 여러분, 공의가 없으면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특성 중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법을 딱 세웠어요. 선악과를 못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앞에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특성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셔야 되는데 당신이 세우신 공의를 또 없앨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 끝장나니까 당신이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피값을 치르고 당신이 세우신 공의를 만족시키고 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죠. 당신이 다 희생해서. 그러니까 부모들 보면 자식 위해서 다 희생하잖아요. 다 희생해요. 예? 물고기나 뭐 이런 것들 보면요, 새끼를 낳고 그냥 새끼 옆에서 품고 안 떠나는 애미가 있어요. 옆에 오면 다 공격 받아주고 그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요, 이 애미는 하나도 못 먹어. 그러니까 한 40일인가를 아무것도 않고 나중에요 죽어요. 새끼들이 크고 나니까 죽더라고. 이 애미가 만약에 중간에 도망가 버렸으면 이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애미는요, 새끼들 때문에 그 알을 그 바다 밑에 어느 바위 아래 이렇게 알을 부화해 놓고 그 옆에 지켜요. 잠도 안 자. 그 40일이 얼마 있다 죽더라고, 그냥 둥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은 당신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종이었고 죄인이었던 여러분의 십자가에 피 흘리서 아들 삼으신 이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걸 아들 삼아서 받아주셨다니까. 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무익하던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들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깐에는 열심히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율법에 충실해서 죄인들을 다 죽이고, 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자기는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께 경건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율법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들을 십자가로 살리는 거죠. 심판하고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를 하나님 죽여야 되거든.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나처럼 쓸모없는 자를, 나처럼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하나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지금도요, 쓸데없는 일꾼도 많습니다. 아예 공부를 못했으면 괜찮고 돈이 없으면 괜찮고 지위 없으면 괜찮은데 지가 대단한 거죠. 예? 이번에 요즘에 그 사회 문제가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교육부의 그 5급 어느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이 초등학교 담임한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이는 왕의 DNA가 있기 때문에 왕처럼 대해주세요 그랬다. 여러분, 이게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이 사람이 먼저 담임 선생님을 압력을 넣어서 잘랐대요. 교육부에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선생님을 쫓아버렸대요.
이게 여러분 자기 권위인 줄 알아? 나라에서 준 거고 여러분의 세금으로 저 사람 월급 주는 건데,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힘이 있으면. 우리 애가 왕이래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믿음. 이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 갈등을 하고 분노케 하고 증오케 하고 싸우게 하고, 힘없는 사람은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사회가 엉망이 되게 돼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돈 많아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수준은요 너무 낮은 거예요. 사단의 수준, 율법의 수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쓸모없던 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변화시켜 쓸모있는 사도로 만들더라. 오네시모, 빌레모나, 그가 누구냐? 죄인이냐? 종이냐? 도망자냐? 그를 낙인 찍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됐다. 그를 너와 날 위해 쓸모있는 자로 만드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뭐 학위를 따지고 자격을 따지고 능력을 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한 가지 따지는 거예요. 자격 있냐 없냐는 한 가지만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 믿느냐?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다면 노인 모세일지라도 너 홍해 가를 수 있어. 목동 다윗일지라도 너 골리앗 꺾을 수 있어. 포로 다니엘이 너 바벨론 이길 수 있어. 감옥에 갇힌 아무것도 못하는 바울이 네가 로마 복음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람들은 지가 잘난 줄 알지만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쓸모없는 사람도 쓸데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져요. 또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봐라. 그는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의 주인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벌레처럼 여깁니다. 징글징글 보기도 싫고 사람 보면 그냥 증오심 갖고 몸서리치고 사단이에요. 사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사신 아주 소중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한데. 예? 전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못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못생긴 게 진짜 못생겼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저희 둘이서 아유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아버지가 옆에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인지 알았다? 똑같아요. 그 아버지가 묵묵히 나 그때 얼마나 창피하고 뭐하나 혼자나 그럴 걸 옆에 누가 있길래 같이 또 얘기를 했다고. 야 참 못생겼다. 그랬더니 옆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 왜? 아버지는 너무 귀하잖아. 여러분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에게 참 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해도요. 잘못 그 사람이 사단이 들어가면 칼을 갖고 사람을 죽이러 뛰어다니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너무 유익한 존재. 외국인들이 그런답니다. 한국은 어떻게 세계 12국가가 됐을까? 한국이 12국가가 된 건 영토가 커서도 아니고 자원이 많아서도 아니고 대단한 학교가 있어서 아니고 한국은요 사람이 자원이래. 사람. 한국의 제일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래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나라가 변화되려면 이제 이 나라의 그리스도 국가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칼 들고 날뛰면 나 망하지만 그리스도가 있어서 사람이 인간관계가 이렇게 복음적인 관계가 되면 다 살리는 거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루안다 지역에 또 마다가스카르에 또 캄보디아에 라오스에 필리핀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많아요. 의사들이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살면서 그 봉사를 해요. 라오스의 어느 여자분은 결혼도 안 하면서 이분이 그 여성과 무슨 의원이더라고요. 거기 애 낳다 이렇게 많이 죽는데 그 산골까지 가서 얼마나 척박한지 몰라요.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쓰실 것 같아요. 단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인간관계가 바뀌어야 돼요. 인간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에 보시면 5절에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야 빌레몬아 4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 감사한다. 5절에 그 이유는 바로 내 교회 안에 사랑과 믿음이 있다. 사랑과 믿음이 있다. 그 사랑과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역사한다. 6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죠. 이 율법적인 인간관계에서 복음적인 관계가 되니까 그 사랑과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그것 때문에 7절에 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편안해야 되잖아요. 사람 만나면 사람이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에 이게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편지를 이제 답장을 해. 여러분 답장 쓰셔야 됩니다. 주님께 답장 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답장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인간관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제 그거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 인간관계. 예? 죄인이 어떻게 아들이 되냐? 창조적 인간. 무익한 자가 어떻게 유익한 자가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창조적 인간관계. 예? 종과 주인이 어떻게 형제의 관계가 되느냐? 창조적 인간관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내가 내 편지를 인해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서로 빚지고 살면서 그리스도께 빚진 이 인간관계 속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나길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주님이 오늘 나 같은 존재도 변화시키셔서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사람 때문에 기쁘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게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현장의 삶에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 우리의 사회 속에, 직장 안에, 가정 안에 모든 율법적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적인 관계로 바뀌길 원하는 줄 믿사오니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현장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